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과 주제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학생의 때는 방학이나 졸업을 기다리고요. 또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월급날이라든지 휴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기다리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어떤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이 그리 즐겁지 않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에 있어요. 막 해외여행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럼 굳이 기다리는 날이 있을까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날은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기다리는 날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리 해외여행 같이 기쁜 삶도 아닌 것 같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평안이 올 날을 기다리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진짜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방학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때가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져 버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이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사야서에서도 오늘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거 그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오늘의 삶이 어떻기 때문이라고 했죠?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사야의 오늘 이때에도 어떠한 힘든 삶이 있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사야의 때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는데 저번 주에 그 우시야라는 왕 전사님 말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우시야라는 왕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따라해 봅시다. 아하스라는 왕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소위 이 주변의 국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다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남유다를 단체로 공격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위계 이 서열 사이에서 가장 강한 최상위 포식자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따라해 봅시다.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아수르가 이때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 가장 센 나라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국가들이 이제 뭐 굳이 따지면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요 정도 되는 국가들이 이제 저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보고 좀 뭔가 시기가 났던 거죠. 아니 쟤네 나라는 지들끼리 다 해먹고 다 이렇게 누리네. 뭐만 하면은 막 이렇게 지들끼리 다 땅 다 차지하네. 안 되겠다.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쓰러뜨려 보자. 그래서 그 의견을 함께 모아서 335 모아서 이제 최악의 세대, 이제 그 아수르에게 대항할 그런 세대들을 결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오늘 남유다의 이 아하스라는 왕에게 이 연합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의 나라를 쓰러뜨릴 건데 너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는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유다는 이 싸움에 참전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간단하죠. 여러분, 이제 3명의 비실이가 모인다고 한들 한 명의 퉁퉁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예시를 들자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제 하유리와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유리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한빈이와 맞짱 떠서 이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한빈이가 진지하게 임한다면 이 세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 곁으로, 그죠? 주님 곁으로 갈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딱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말한 거죠. 아, 나는 이런 싸움이 되지 않는 건 애초에 하지 않겠다. 나는 안 해. 니네들끼리 해. 잘 쳐맞고. 자,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오늘 남유다가 다구를 당하게 돼요. 야, 네가 감히 이 우리의 연합에 함께 끼지 않아? 우리의 말을 거슬러? 안 되겠다. 너부터 조져야겠다. 남유다가 그래서 공격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였어요. 그럼 이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에피소드가 진행됩니다.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이제 스토리들을 쭉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약간 맑는 광이었어요. 약간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아, 안 되겠다. 얘네가 지금 나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 오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힘에는 힘이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국고를 싹 다 털어서 보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최상위 포식자인 아수르한테 갑니다. 아수르를 쓰러뜨리자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보물을 챙겨서 아수르한테 먼저 가요. 그리고 말하죠. 왕이시여, 이 주변 약소 국가들이 지금 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뒤에서 작당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단 예물은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말했으니까 저는 살려주시고 쟤네들은 없애주세요. 저는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좀 얌생이 같이 아하스가 그렇게 아수르의 왕에게 일러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수르가 오케이. 그때에 자신을 그 뒤에서 작당 모의하고 있던 나라를 싹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찾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남유다, 오늘 남유다의 백은 진짜 누구였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남유다는 누구를 먼저 찾았어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아마 성경을 좀 본 친구는 알 수도 있을 텐데 남유다의 이 건국은 이렇게 세워졌어요. 다윗의 믿음, 따라해봅시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에서 시작된 나라가 남유다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대사를 했을까요? 골리앗이 이제 한 3m가 넘는 거인인데 이제 딱 이스라엘 백성이랑 상대하려고 하니까 딱 봐도 한 150, 160 되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그냥 내가 손으로 반으로 접어도 쓰러뜨릴 수 있겠는데? 딱밤 한 방이면 다 쓰러뜨릴 수 있겠는데? 야, 다 들어와. 겁쟁이들아. 그때에 아무도 나설 수 없었는데 한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네 힘을 믿고 네 창을 믿고 나한테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 말은 번역하자면 내 백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들어와. 그래서 물맷돌 짱돌 하나로 그 거대한 거인 3m나 되는 거인을 짱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 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돌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남유다의 건국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 백은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 위에 내 왕조를 세우겠다. 너의 믿음 위에 내 왕조를 세우겠다. 그 믿음에서 출발된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백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항상 좋은 날만을 기다립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힘들까요? 왜 힘듭니까? 우리는 저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힘, 능력, 이성, 경험 등등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구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쫙 펴놓고 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저 문제가 있을 땐 저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저마다의 삶의 경험, 이성, 힘, 능력이란 도구를 꺼내놓고 그 문제를 상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의 그 능력, 힘, 이성이라는 도구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두려움의 문제로 언제나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 때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능력보다 내 힘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일도 있으니까. 내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남유다의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백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의 일하심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놓여져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이 세상과 믿음으로 맞서 싸워 능히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소망이 끊긴 자리에 다윗의 믿음이 끊어져 버린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왕조에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끊어져 버린 오늘 우리의 세대, 이 더 이상 다윗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끊어져서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요. 왜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최종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우리에게 계속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누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옛날 다윗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법이시고 질서 자체이시고 인과관계 자체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만물이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차이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오늘 말씀은 8절에 그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눈에 처음에 봤을 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뛰놉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그 포동포동한 손을 독사굴에 넣었는데 어떻게 안 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리가 왜 염소를 공격할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이 염소를 물어뜯어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기 때문에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왜 독사가 어린아이가 자신의 굴에 손을 넣는데 그 어린아이의 손을 깨물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내 영역을 침범하는 적을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수많은 이성, 힘, 능력이라는 도구를 꺼내고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대요. 왜 다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배고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말했던 그 고백으로 함께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